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은 모두가 후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회를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어떤 선택에 대한 후회를 하고, 때로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후회하며 삽니다. 때로는 사람을 후회하고, 때로는 우리 인생 자체를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키우면서 어떤 부분들을 후회하느냐?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조금 더 기다려 줄 걸. 어떤 그런 후회가 있는 그런 부모님과 자녀 간의 관계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 부부 관계에서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지? 그때?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어떤 이런 후회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이 신앙에서도 우리가 후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해야 되는데, 조금 더 좋아질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저를 선택하시는 걸 후회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나를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 자주 넘어지기 때문에, 달라진 것 같은데 다시 제자리에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어떤 그런 후회를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후회라는 이 관점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사람은 다 후회합니다. 그렇게 할 걸. 그렇게 할 걸.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후회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이 사실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게 그냥 우리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를 부른 걸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선포, 선언입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이 거기 있어서 부르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오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실수가 아닙니다. 어떤 순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은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른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내서 부른 것도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안에서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분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한 번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랑하기로 결정한 자는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말씀이 연달아 나올 텐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우리 연달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번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같이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한 것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녀를 한번 생각할 때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을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애틋한 마음 아닙니까? 너무 애절한 마음 아닙니까? 저도 한 가정에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로서 가끔 제 자신이 놀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바라봐 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할 때 제 마음이 참 흐뭇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럴 줄 몰랐는데, 좋아하는 음식을 같이 먹다가 애들이 너무 잘 먹기 시작하면 이게 안 먹게 됩니다. 제가 그럴 줄이야? 저는 그럴 거라고 내 상상을 못 해봤습니다. 아니, 왜 내가?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그 애절함들, 그 애틋함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자녀들 보십시오. 그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삽니다. 그들은 그렇게 부모 사랑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부족하고 미숙한 우리의 인생이 하는 사랑입니까? 사랑하면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겠으며 아끼면 또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랑,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완전합니다. 그분은 미숙한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너와 같지 않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같은 사랑이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같은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원하기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그 속에 회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냐면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언약을 받은 민족이고 율법과 성전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다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동시에 이 성경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순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자주 불순종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순종했던 그 모습보다 불순종했던 그 모습이 성경에는 그냥 가감없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그들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항상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더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성경에 곳곳에 나옵니다. 그들은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수도 없이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제가 8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릴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저는 이 한 문장에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러분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여러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너무나도 많이 불순종하고 너무나도 많이 자기 멋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고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들과 같은 그런 약속을 어기고 사랑을 배신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그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1장은 이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로마서를 쓰며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다기보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확신한다. 그러면서 그는 이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고 언제나 그들을 잊지 않는 분이시다. 그 증거가 바로 나다. 내가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요 베냐민 지파인데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누렸다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 이 말은 우리 각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이건 아니다 싶은 이런 모든 상황들, 현실 속에서도 그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저는 이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 탕자의 비유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탕자의 비유를 여러 번 얘기하게 합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요구하느냐?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건 그냥 철없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문화에는 이제 아버지는 나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자 자기 인생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 아들을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를 버리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 마음에 그를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기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들이 택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 감동이 없습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 역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린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지난 시간 동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있다, 끊임없이 얘기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달라진 것 같은데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는데 나는 믿노라라고 고백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혹시 내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건 아닐까? 그 후회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오늘 저를 세우셔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그 사랑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너를 자녀 삼은 것, 너를 부른 것, 너를 사랑한 것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다. 우리를 포기하실 거였으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작하셨다는 건 무엇이냐?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그 축복과 은혜, 우리가 부족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가 내게 제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얘기는 그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과 은혜, 절대로 하나님은 주신 거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후회함이 없다라는 말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후회함이 없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여러분 철회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과 너무 다른 겁니다. 철회하거나 취소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철회하지 않고 취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연약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그걸 철회하지 않는다. 취소하지 않는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앉아서 저는 안 됩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제가 이 말씀을 예전에도 한번 드렸고 제 경험을 이야기한 내용인데, 제가 처음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저는 이 목회 현장이라는 것이, 이 교회의 현장이라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은 어느 한순간 잘하다가도 버거울 때가 있고 급격히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각자가 이 영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느낌이나 오감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 어떻게 보면 잘하다가도 어느 순간 버거울 때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게 이게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인데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말씀 준비해서 함께 나누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말씀 준비하는 것도 힘듭니다. 기도해야 되는 걸 알지만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런 느낌을, 그런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잘하고 싶은데 잘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온 것이고, 더 잘 감당하고 싶은데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사실 마음이 더 어려웠던 건 무엇이냐? 그런 제 모습들보다 저를 목사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이 모습, 그것이 하나님께 더 죄송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할까? 그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저에게, 얘야,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얘야, 너무 그렇게 애쓰지 마라. 너무 그렇게 너 자신을 비난하지 마라. 나는 내가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니다. 나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 더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너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니다. 나는 그냥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기에 너를 목사로 부른 거다. 너무 그렇게 잘하려고 안 해도 된다. 너무 그렇게 너 자신을 나무라지 말아라. 나는 그냥 네가 좋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너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잘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신 마음속에 당신을 비난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는 그냥 네가 좋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확신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여러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여러분들을 이끌고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그분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예를 잘 드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로 무너졌던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자기의 충복이었고 수하였던 그 사람의 아내를 간음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를 죽이려고 계획했고 결국엔 어떻게 했느냐?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이 다윗의 가정은 철저하게 파괴되고 형제끼리 죽이는 일들, 아들이 아버지를 모반하는 일들, 엄청난 결과를 그는 겪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주목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걸 후회하십니까? 취소하십니까? 철회하십니까? 후회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은 버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임을 버리고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항상 이 질문을 어떻게 듣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도 내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저는 항상 이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너 그래도 나 사랑하고 있지 않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 왜 그 순간에 그렇게 했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냐?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베드로 실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과 베드로를 예를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우리 역시도 절대로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임을 깨닫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는 존재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시고 신뢰하신다면 한 가지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고통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이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저는 다시 일어날 걸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그렇게 죄를 범하고도 그는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가 비록 정욕에 의해서 죄를 덮으려고 더 큰 죄를 짓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회복합니다. 시편 51편에는 그는 통렬하게 회개하는 그 회개의 시가 나오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지 않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 속에 저는 그의 중심은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기에 다윗이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배신을 저지르고 우리에게 위대한 사도로 기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비록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울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내 자신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은사가 후회가 없으신 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시편 23편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가 없기에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하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니 그냥 찬양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1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 죄로 무너진 부분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하시지 그 죄로 인해서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죄로 무너졌다 할지라도 돌아오라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사랑은 후회가 없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변화하고 싶은데 그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변화를 통해서 변화해도 그 사실을 기뻐하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처음 태어나서 뒤집기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게 뭐라고 가슴 뛰는 일 아닙니까?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 처음 걸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기억이 안 나시면 손주들이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기쁨인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아무리 작은 변화를 갖고 아무리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목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 내 자신이 부족해 보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부족해 보이면 보일수록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보다 큽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는 분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정말 달라졌으면 좋겠고 이분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고쳐졌으면 좋겠고 라는 생각하시는 그 한 분,
여러분 그 한 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기에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그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도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를 부르신 것에 하나님 후회하지 않기 때문에 그에게도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눈으로 보면 가능성 없어 보이는 일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여전히 포기할 수 없고 여전히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으며 얼마나 크고 높은지 우리가 깨닫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 깊은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